네, 금일은 진정한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일 역대상 25장은 실제로 레위인 중에 선발된 찬양대의 직무와 조직을 편성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다윗은 제사장과 제사를 보조하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전장에서 제정하여 준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주요 제사 때마다 찬양하고 연주할 자들의 봉사 직무를 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운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은요. 아삽과 헤만 그리고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찬양단으로 선별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금요일 본문인 역대상 25장 8절에서 31절은 24반열의 우두머리 명단을 제시하므로 24반열의 찬양단의 조직, 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숫자가 총 몇 명인지 아시나요? 네, 그들의 숫자는 첫째 반열부터 시작해서 24반열까지 있는데요. 각 반열마다 12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11을 하면 총 288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금일 본문은 이들을 어떻게 뽑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역대상 25장 8절인데요.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이를 통하여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요.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그들이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결국 288명의 숫자보다 더 많은 레위인들의 사람들이 존재했으며 그 숫자 안에서요 총 288명의 사람들이 선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금요일 본문에 등장하는 24반열의 사람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수가 얼마였을까요? 역대상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23장 5절입니다. 이게 레위인들 사람들의 그 직무 관련해 가지고 나온 장인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역대상 23장은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을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반열의 288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악기로 찬송하는 4천 명 중에 제배를 뽑아 직임을 얻게 된 사람들로서 실제로 나머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뽑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제비뽑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 당시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비뽑기의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땅을 나눌 때 제비뽑기를 하였고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배에 있던 선원들이 이 풍랑의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신에게 묻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하였으며, 백성들과 사울의 가정 사이에서 또한 그 다음으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서 제비뽑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신약에서는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제비뽑기로 뽑은 마띠아,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세운 이야기를 통해 제비뽑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의 제비뽑기는 오늘날에 우리가 운으로 제비를 뽑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4천 명 중에서요 제비뽑기로 뽑힌
288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되나요? 네,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뛰어난 실력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감동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실력보다 중심으로 찬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 많을 줄로 압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력보다는요, 중심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금요일 본문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볼 때 금요일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은요, 중심이 잡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4천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서요, 제비뽑기로 뽑힌 288명의 사람들이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마음과 중심과 실력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도 꼭 이분들의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월등한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얼마나 듣기 좋을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노래는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부모님, 그리고 누나, 그리고 동생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결혼식장에요, 동생이 몰래 축가를 불러줍니다. 그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이 동생의 노랫소리를 듣고 노래를 못한다, 말이 오늘하고 이상하다,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그 동생의 누나는 동생의 축가에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펑펑 운 이유를 사회자가 관객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데요. 그 누나의 동생은 다름이 아니라 말에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말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누나를 위하여 남몰래 축가 연습을 해서 누나의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장애가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에게 드러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누나를 위하여 축가를 불러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진정한 노래는요, 상대방이 나를 알고 나도 상대방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므로 준비된 진정한 마음이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이미 이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로서 죄악이라는 장애가 넘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할 수 있는 자리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중심, 그리고 실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실력인가요? 아니면 말이 어느라고 장애가 있는 동생이 누나를 생각하면서 축가를 연습한 것처럼 진정으로 준비해온 마음의 찬양일까요? 당연히 진정으로 준비해온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진정한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셨을까요? 참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족해서 누군가를 선발할 때 세상적이며 외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혹은 중요한 위치에 사람을 뽑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보다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그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찬양대를 뽑는 기준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는 기준에 관하여 나온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요 범죄하고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무엘 보고 언제까지 사울 왕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 사무엘이 순종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사울 왕을 피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실제로는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 거죠. 사무엘이 제사장들에게 이새를 이 제사에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이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이 청한 그 제사에 응해서 옵니다. 이제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그러한 말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선지자 사무엘이 한 말이 무엇인가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온 말, 사람의 기준이요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의 혹하여 속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록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을 선별한 하나님의 주권인 제비뽑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윗을 세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오늘 본문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뽑힌 사람들은 그냥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행하신 제비뽑기로 이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냥 뽑힌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4,000명 중에 실력은 기본이요 중심이 준비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준에는 더 큰 자, 그리고 찬양을 잘하는 스승, 그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으로 뽑지 않습니다. 금요일 본문 역대상 25장 8절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제비 뽑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들이라고 제가 했죠? 4,000명입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을 보니까 큰 자도 존재하고요, 작은 자도 존재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도 존재합니다. 찬양 가운데서요. 그런데 이들이 내가 더 큰 자니까 혹은 내가 스승이니까 이 자리를 차지할게라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김으로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제비뽑기로 선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과거 다윗 왕을 세운 기준으로 한다면 마음의 중심이 준비된 자들이 금요일 본문에 288명의 레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뽑힌 사람들 누가 세운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워진 찬양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실력은 기본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단 한 분을 생각하고 준비된 마음, 그 중심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들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고민하고 준비했을 것이며 사람을 위하여 혹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한 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제비뽑기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준비하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별된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단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곳이 더욱더 빛나기 위해서는 실력이 월등히 뛰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마음에 준비된 찬양대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어서 완공이 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으로 준비된 찬양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세우신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위하여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사람들이며,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의 손봉에 선 찬양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4,000명 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288명의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의 중심이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찬양대에 섰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큰 자나 작은 자나 혹은 선생이나 제자들이나 신령이 월등히 뛰어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찬양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마음이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 찬양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